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과 그가 마시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하니. 아멘.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야, 도대체 여기에 지금 위원장을 뽑으러 나온 거야, 목사를 뽑으러 나온 거야 하면서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큼 뭐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뭐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맞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분은 최소한 자신의 신념과 신조는 분명하구나, 믿음은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융통성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을 만큼 꼿꼿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째서 당신들만이,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좀 모두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얘들아, 세속화되는 세상, 이 세속화되는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또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처럼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독교 하나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말한다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매일 시끄러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 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 주십시오. 무신교교 탈레반주의자라고.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s.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많은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배타성이에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는 분조차 왜 성경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의 외로움과 공감을 해주셔야죠. 시대가 변했다고요. 도대체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빠지지 마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모이는 것에 힘써라 이야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신앙이 있어도 이제는 물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지금 막겠다고 광화문에 지금 300만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시간에도 에휴 뭐 남의 일이지 하면서 신경 안 쓰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수레바퀴잖아요. 저 한자는 윤형방황이라는 말입니다. 윤현방황이라는 말은 수레바퀴처럼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방황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윤형방황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설원에 가잖아요. 이 윤형방황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설원에 가면은요, 사람이 모든 것이 흰 눈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별을 보고 구두칠성을 쫓아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별이 안 보일 때는 20보를 걷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20보를 걷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눈이 많은 곳에서는 30보 정도만 걸으면은 한 4m 정도의 그런 뭐 간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3일 만에 이 북극에서 발견이 됐는데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걸었냐? 12시간씩 걸었대요. 그런데 그 12시간 동안 걸었던 킬로미터가 몇 킬로 걸었을 것 같아요? 6킬로밖에 못 걸었대요. 그 6킬로 방향에서 계속 뱅뱅 돌기만 한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지 않으면은, 종교 개혁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런 윤형 방황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결심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래. 좀 어색한데요.
그래 이거 하시면 어색해요. 그래 결심했어. 네, 좋습니다. 결심해야 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왜 말 못해? 입 없어? 소리 못 질러? 손질한 얘기도 못해? 마음 같아서 소리 지르고 싶었죠. 근데 그 사람 한기주 씨 친구잖아요. 친구는 무슨 친구? 나 그런 친구 없어. 나는 한기주 씨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요.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저 이거를 의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왜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진리가 진리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진리에 놓고선 목숨 거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세계의 역사 속에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에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95개 교회 방방문을 붙였던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제였어요. 말 그대로 신부님이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성직자의 직분을 사고 파는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뿐만 아닙니다. 당신들 이렇게 살다가는 연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모아서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됩니다. 어렵게 피땀 흘려서 번 돈들을 그들의 혈세를 걷어가지고 헌금이라는 목적으로 천국을 간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사제들과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아니다라고 95개 교회 방반문을 붙였던 겁니다. 그가 바랬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모든 신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왜 너희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왜 너희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생긴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함으로 결코 내 입장에서는 철회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목숨이 2개, 3개가 있는 것도 가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1517년에 일단 물이 담긴 컵을 엎지르게 된 거죠. 결국 이 파문은 교황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1521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교황청에서 루터를 부르게 됩니다. 호름스로 와라.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는 음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루터를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여보, 꼭 가야만 해요? 아유, 안 돼요. 가면 죽어. 뻔한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저 보름수의 모든 집에 걸려있는 저 기아장만큼 사탄이 나에게 공격을 해도 나는 뜻이 변하지 않고 나는 갈 거다. 진리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보름수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곡을 썼죠. 바로 그 곡이 무엇입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향해 갔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늘어가네요. 아니라고 말하고 더 좋은 게 있어도 참 희한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왜냐?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유한한 것이 아닌, 세속적인 것이 아닌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찬송 소리가 넘쳐난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대요. 이 전쟁통에 중국의 많은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지금 가장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기아와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 아이들, 저런 삶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예배의 현장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의 할머니의 기도가 더 대단합니다. 주님, 저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남한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하교회 할머니의 기도였던 거예요. 정작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정작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있는 이곳에서는 불교든 무교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거의 100%예요. 다 영접하고 가세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렐리기오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영혼 깊숙이까지 종교에 대한 열망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열망하다 보면 쫓고 쫓다 보면은 결국 어때요? 진짜 진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더 망가집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점점 늘어간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인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묵시문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었을 때는 언제였느냐?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3번의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침공에서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11년 동안 그곳에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곳을 이제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의 여호야김은 이 애굽의 친정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왜 그러냐? 여호야김은 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왕족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파라오의 왕에게 왕의 임명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죽어라. 그리고 나서 이 유다를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전쟁은,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전쟁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은 승자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신을 숭배했던
그 성물들을 다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풍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다 빼앗긴 건가? 여러분 결코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패배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시작. 주께서 유대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거 하나님이 빼앗긴 거예요? 아니면 야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후자예요.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사실상 승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전쟁과 같은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이거를 주시면서까지 이 전쟁 피를 봐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왕 정치서부터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들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가축을 키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찰나의 1차 침공 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킴을 죽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때 함께 다니엘도 끌려가게 포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대단하죠. 원수의 나라서 전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다니엘은 큰 자신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도요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왕의 신하가 됐대요. 3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고 왕의 밑에서 일하게 됐대요. 얼마나 기뻐요. 이건 기회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나는 결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괜히 풀무물에 들어가고 괜히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16살짜리 아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에게 지금 기회가 왔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 포로에 잡혀갔는데 왕 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16살짜리가. 결심했던 겁니다. 나름의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왕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공주잖아요.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는 개혁을 한 거예요. 결단한 거라고요. 그 모든 거를 다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편안함 그리고 이득이 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되게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가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종교에서는요, 다 이 힘을 말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오케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두가 힘을 자랑합니다. 권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던 거예요. 이 그림 이해하셨습니까? 주먹이랑 빠랑 싸움은 누가 이겨요? 그쵸? 예수님이 그래도 이기신 거예요. 저 바보 같아. 아니 저렇게 미련해? 왜 저렇게 살아? 아니 뭐가 남는다고? 그러나 저 못자국 난 그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부부들이 살다 보면은요 서로 사랑해서 만나요. 뭐 오빠, 그래 자기야, 그래 사랑해. 아니 누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살다 보니 너무나 다른 성격 때문에 싸워 안 싸워요? 싸우죠. 막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애가 한 명씩 태어났네. 아이고 우리 도요가 태어났고 그래야 이쁘다. 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또 우리 선효가 태어났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은효도 주셨네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주면서 저 인간 하더라도 그래 내가 참고 살자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면서 사니까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해지네.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웠는데 그 삶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 지는 게 행복한 거였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하죠, 유명수 선생님.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됐대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이 아니라 가장 바보 같고 미련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면서 죽으셨던 거예요. 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앞으로 집에 가면 지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 김수미 성도님 아멘? 자, 남자분들도 집에 가시면은 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토록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와 동등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했던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더럽혀서 안 돼요. 그거 이겨서 뭐예요? 어차피 내일 또 볼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멸하실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억지로 싸우며 이기려고 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이제 53세.
나는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절망.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어차피 1년을 살던 몇 개월을 살던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있는데,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도움을 주고 병원에도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 때,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자신의 성전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응답하셨습니다. 53세의 나이에서 이 사람이 돌아가신 나이는 44년을 더 살았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록펠러라는 미국의 오일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3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도 가장 부자 중에 부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이 신앙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재산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가 나누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더 불어났다. 나눌수록, 베풀수록 움켜쥐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사실 결단하는 게 저 그림하고 똑같아요. 오늘 주보의 그림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밑에는 낭떠러질 거예요. 이걸 어떻게 뛰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조집사님, 자신 있어요? 저 밑은 낭떠러지예요. 기회는 한 번이에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낭떠러지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했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이 주님의 굳센 오른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오른손을 믿지 못했다면 마틴 루터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오늘 전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진짜예요.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애들은 그냥 말을 해요. 절대 부모한테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자기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들이 깨닫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해줘요? 교회에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요? 아니죠. 이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들아, 저런 양성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끔찍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결단 안 하십니까? 이제는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4가지를 결심할 겁니다. 첫 번째, 예배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배 지키셔야 돼요.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내 자신과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기쁨이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달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너와 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카톡방에 매일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들어요. 읽지 않으니까 듣기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심지어 며칠이 가도 그대로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지금 안 읽는 분이 2분만 있으면 돼요. 나 누군지 알아 지금.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런 거.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2분 빼고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될 것 같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물 안의 개구리인데 그 밖의 세상을 모르는데. 이제부터 읽으세요. 들으십시오. 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 모임의 결단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시작. 서로 돌아보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또한 교회의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또 마지막 말씀의 양육.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냥 사랑한다, 예쁘다, 그냥 자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실제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이 아이들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결코 진리 앞에 얘네들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만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트랜스젠더가 되거나 성을 변환시킨 사람들을 보면은요, 유년 시절에 부모님과 대화가 없어요. 왜? 바쁘니까. 그러다 어느 날 파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 나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나는 그런 또래,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사실 두려워요, 저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워요. 아이들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들어보면은 상상 이상.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결심해서 말해야 돼요. 그 말하는 것이 아까 그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 지키시고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는 진리다라고. 여러분 아까 그 드라마 제가 보여드린 거 봤죠? 왜 말을 못해? 박신양 막 흥분하면서. 왜 말을 못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